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울림을 주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혹은 여러분 개인에게 무언가 한 가지를 요청하실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을 부탁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밤 저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며 성경 6장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귀한 순종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활짝 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앉아있는 그 편안한 방을 박차고 나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소 파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함께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녁 저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진지하게 여쭈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대부분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셨고 모세에게는 강대한 파라오 앞에 서라고 하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험으로 가득한 삶, 때로는 고난과 불편함이 따르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것은 이 자리에 머물며 성경에 대해 토론하거나 내년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1년 뒤에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실 거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 즉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제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나요? 가야 할 곳이 있나요? 전해야 할 말이 있나요? 라고 물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경 속에서 그분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갈 때마다 항상 들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해변가에 자리 잡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 교회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대신 해변에 놓인 의자에 앉으면 목사님은 드넓은 태평양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라고는 오직 푸른 바다와 그 앞에 서 계신 목사님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가끔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설교 도중에 바다 거북이가 머리를 쏙 내밀면 아내를 툭 치며 저길 보라고 속삭이기도 했으니까요.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성도님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전에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그곳 목사님도 잘 알아요. 다음에 마우이에 가시면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마우이에 갔을 때 저는 예배 후에 그 목사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오오 자매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주 잘 압니다. 혹시 그 자매가 저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 주던가요? 제가 모른다고 하자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특정 해변으로 가거라. 성령님의 지시가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목사님은 차를 몰아 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둣가 저편 끝에 한 여인이 홀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혹시 저 사람 때문일까? 목사님은 부둣가 끝을 향해 걸어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목사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쏟아내며 고백했는데 실은 바로 그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끝내려고 부둣가 끝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한 사람에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날 이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놀랍게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놀랍고 세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갈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때로 순종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에게는 주일 아침에 소박한 습관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산 뒤 교회 주차장으로 가서 예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주일 여느 때처럼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그 커피숍으로 돌아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커피숍을 나설 때 가게 앞에 앉아있던 오토바이를 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벌써 45분이나 지났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있겠어. 온갖 핑계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의 친구들까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낯선 이에게 다가가는 것은 저에게 결코 자연스럽거나 편안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대답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시작부터 순탄치 않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시간쯤 전에 여기서 커피를 사서 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당신에게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남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흐른 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진 않네요. 하지만 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차에 탔습니다. 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아무런 심오한 말도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제가 기대했던 초자연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너는 순종했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느끼게 하신 일을 너는 행했어. 그리고 그 순간 놀랍게도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담대해야 할 때 담대했고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날 오후에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 때 그 남자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 삶에는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성경의 잣대로 그것을 분별한 후 결국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린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순종했을 때 그날 밤 후회하며 잠 못 이룬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때로 순종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때로는 그저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했던 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혹시 제게 무언가 하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온다면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 길을 나아가십시오.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모험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